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시사 우리 마음으로부터 진정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될 때 신앙생활은 좋고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랑이란 이 많은 요소가 있어요. 사랑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요소를 갖다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은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되지 못하면 사랑은 한마디로 이론적인 것밖에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은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사랑은 서로 같이 하며 서로 나누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구 되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일종의 같이 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친구라 하였노니.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서로 그분의 사랑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책임져 주는 것, 서로 통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주시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곧 영적 공동체의 가족이 됩니다. 이게 패밀리라고 하죠. 이걸 권속이라고 하죠. 권속.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셔요. 이런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신부로 표현해 주십니다. 이건 뭘 뜻하고 계시냐면,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친밀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뭘 근거로? 사랑을 근거로 한단 말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갖다가 사랑하시는데 신부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자신을 신랑으로 여기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그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자기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 떠나시게 되는 모습을 듣고 그의 제자들, 그의 교회들이 걱정한 거예요.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없는 우리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염려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그곳에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아세요. 두 가지의 해석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적인 해석과 두 번째는 미래적인 해석이에요. 현재적인 해석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으로 모든 교회들에 임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께 함께 하기 위하여 주님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현재적인 의미예요. 처소를 우리 안에 예비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처소를 삼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현재적인 의미이고 미래적인 의미는 뭐냐? 주님이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러 가셨어요. 우리가 거할 처소라고 하는 것은 거할 집이란 말이에요. 거할 집. 거할 집이 우리가 부활해서 있으면 부활해서 영원히 살 집을 만들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만들어지면 뭐겠다? 그룹을 타고 오시리라.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를 그 처소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그것을 미래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곧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의 주님이 찾아오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의 거처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처소를 삼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삼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와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심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처소를 삼고 와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걸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아가서를 보면 거기 나와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요. 두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가서예요. 그 모습이 교회와 바로 주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이유는 여러분은 딱딱하고 몸이 건조하게 계명을 지키고 그저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와 명령하고 안 되면 두들겨 패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을 다루지 않으신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여러분을 갖다가 자기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성령으로 와 계신 이유는 여러분과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뭘 지키고 뭘 짓고 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친밀한 동행함을 갖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사랑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인 것을 아셔야 돼요.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겉으로 날아 있는 경직되고 딱딱하고 몸이 건조하고
이런 모습으로 억지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다 허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과 주님이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 동행하는 것을 말할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해요? 무슨 뜻이죠? 라고 할 때 뒤에 설명해 주셔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 많은 부부가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각기 사랑의 모습을 갖고 이제 그 결혼 생활을 하죠. 그런데 위험한 그런 위기에 있는 부부로 볼 수 있어요. 서로 부부라는 그런 법적 그런 호칭은 관계는 유지되고 있는데 둘이 사랑이 식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얼굴도 보기 싫으면 등 대고 잡니다. 더 나가서 따로따로 잡니다. 그 다음에 말을 섞지 않아요. 대화를 안 나눕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둘이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을 말씀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온전된 사랑으로 하나 됐다는 그 증거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잘 해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잘 해드리려고 해요. 가끔가다 자식들이 그래요. 괜히 부끄러워해요. 아빠한테 좋은 거 못 해줘서 내가 너한테 좋은 걸 바란 적도 없다. 그저 너도 잘 살면 되는 거죠.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 잘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께 잘해드리는 게 뭐예요?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뭘 어떻게 기도도 천상유수처럼 잘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친밀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소곤소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나누는 거예요. 그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려요. 기도는 무엇이냐? 주님과의 대화다 하죠. 구애받지 말란 말이야. 주님을 그저 만나 대화하는 자체를 소중히 여기란 말이야. 이것이 싫어지면 기도는 일종의 뭡니까? 필요할 때만 하는 청구서란 말이야. 또 문제가 안 되지만 그때부터 큰 소리 지릅니다. 주여 상창아 부르고 난리예요. 평상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면 주님과 소곤소곤하고 자연스러운 교통, 사랑의 교제, 이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를 깨달으면요, 신앙생활은 되어져요.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큰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을 주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라라고 하겠어요. 신부라. 근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2장 24절에 나와 있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신 말씀이 에베소에서 그대로 인용하셔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둘이,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교회와 예수님을 말합니다 말해요. 교회와 예수님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 결혼 생활에 비유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 생활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가 된 부부를 보면 어떻게 살아요? 남편 말이 아내 말이고,
남편의 모든 욕심이 아내의 욕심이고, 남편의 뜻이 아내의 뜻이고, 아내가 가는 곳에 남편이 같이 가고, 그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콩가루 집안은요, 남편 말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내는 거꾸로 가. 이 집안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분쟁밖에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룰다,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자연히 남자가요, 아내가 예쁘면 뭐합니까? 그저 청소기도 돌리고, 자, 설거지도 할 수 있어요. 마누라가 꼴도 비시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는 못합니다. 절대로 억지로 신앙생활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대단한 모습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한 모습은 좀 이상할 정도로 굼뜬다 하더라도 그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주님을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사랑 잃어버리면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께서 질책을 받아요. 내 첫사랑을 회복하라.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만나면 됩니다. 그 사랑 받으면요, 사랑할 수 없는 관계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와 가장 비밀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매일 하루 일 끝나면요, 침대에서 소곤소곤 별 얘기 다 합니다. 오늘 뭔 일 있었어? 이거 저거 어딨어? 그랬어? 뭐죠? 비밀한 얘기도 서로 나눠요. 저는 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 그래서 구시대라 그런지 몰라도 요즘 젊은 사람 보면 남편 통장 따르고 하고 있고 아내 통장 따르고 하고 서로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 준대. 난 그거를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인데 그걸 뭘 따로따로 한다 하더라고요. 글쎄 내가 젊은 세대를 잘 이해를 못해서 또 요즘 세대가 또 맞벌이니까 그런다 싶죠.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비밀한 것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서로 비밀번호 서로 알려줬다고 잘못된 가정 봤습니까? 둘 사이가 만약에 불화가 생기게 되면 아내가 집에 현관에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요. 남편이 못 들어와요. 초인종은 아무리 눌러도 열어주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말씀하시기를, 자,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귀한 비밀도 그의 종들에게 다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비밀도 우리 것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2절. 그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은 정직한 자에게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교통하심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연히 그의 뜻대로 사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돼요. 어느 좀 뭡니까 불화된 그 부부를 보면 바깥에 아내가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 모아놓고 남편 흉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뭐 재미로 보는 건 뭐 그렇겠죠. 남편 흉을 봐요. 자, 남편도 바깥에는 자기 마누라 흉을 보고 다녀요. 이놈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자기 남편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맞죠? 김종숙 맞아요? 김종숙 영부인이요. 왜 저렇게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와서 선거운동을 했을까요? 남편이 대통령 되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부인 된다니까.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이요. 남편의 영광이 내 영광 된단 말이에요. 비밀한 걸 서로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보면 좋은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보면 뭔가 모르게 좋아요. 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만 보면 좋은 거예요. 제 말 마저 틀려요. 왜 입에서 까칠한 말이 나옵니까? 그 윤활유가 안 쳐져서 그래. 그 윤활유는 곧 사랑으로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곧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입에서 좋은 말 나와요. 사랑받으면 뭐가 돼요? 그 스스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표현할 때 절친한 친구로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해야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계셔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왜 소리 질러야 돼? 그동안 너무 대화를 안 했거든. 주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슬프게 했거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매번 자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살짝만 얘기해도 알아듣어요. 그러나 1년 40일을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필요할 때만 새벽 기도 좀 나왔다가 끝나면 도로 방학하는 분들, 주님은 꼭 은행 창고에 있는 은행원으로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절대로 자신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생각해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사 주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서로 교통하게 나누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더라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기먹으리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성기도하거나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우리 기도를 상달하기 위해서 하는 처음에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그런 매일 일상적인 기도는 항상 여러분 마음으로 입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 따로 내지 못하는 부분, 그런 기도도 있어요. 설거지하면 설거지하면서 기도하죠. 저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기를 그래요. 나는 기도를 3시간 4시간 못한다. 나는 목사 어머니로서 난 미안하다라고 그런 말씀하셔요. 근데 제가 그분의 기도 모습을 제가 보서 알잖아요. 그분은 생활 속에서 기도하셔요. 설거지하면 혼자 중얼중얼 설거지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생활 속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따로 기도는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바위 자리 잡아야 되고, 그다음 방석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허리 또 졸라매야 되고, 두 손 올려서 그때부터 소리 지릅니다. 냈다 한 30분 질러야 돼. 목이 쉬어야 약간 영빨이 드는 것 같아요. 평상시 관계를, 소통하는 관계를 만들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관계를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주님은 바로 한 부부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 비밀한 것을 나누시고 서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두 번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나누고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의 모든 말을 주님이 듣고 계시고 주님이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처소를 삼으신 이유는 뭐냐?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처소를 삼으셨다. 뭐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잠언 8장 34절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나오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뭐냐? 이 사람은 한마디로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하여 자, 문설주 옆이란 문 곁에서 주님의 응답 말씀을 귀를 기울인단 말이야. 기다린단 말이야.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뛰고 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의 근거는 이사야 6장에서 나와요. 이사야는요, 주의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때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룩 거룩이라는 그런 천사 노래를 듣다가 또 그 다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압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음성이 듣기 시작했어요. 그 음성이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 모든 것을 흔들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토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한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엮이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비밀과 그 뜻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지를 기대하시면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전의 문지방과 이 문설주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들리실 것이고 그 말씀이 들리는 자는 이제는 복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를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발원하는 생명의 강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강은 거룩하며 치료하는 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황폐한 땅에 흘러 들어가 닿는 모든 것을 소송시킨다, 살아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물이 닿는 것마다 살아나게 만든다. 이 강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서 헤엄칠 물이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 있다. 그것을 말하기를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이 그 물이 닿지 않는 곳은 진펄과 개펄 되어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황폐해진단 말이에요. 황폐, 사막화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이 된다. 진펄과 개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이 와 닿고 여러분 심령을 만지셔야 돼요. 만지셔야 여러분이 모든 영혼이 소송하게 된다.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치료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가 임하지 못한 사람들 뭐가 된다? 진펄과 개펄이 된다. 바짝 메말라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